시청자 여러분, 그동안에 편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이제 두 번 강의가 남았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성도 여러분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 방송국을 서포트해 주시고, 이렇게 하심을 통해서 이 방송국이 계속 존재할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의 끝날 때가 되는데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방송국에 테이프를 신청하셔서 계속 들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 주실 때 다른 생명을 구원할 수 있고 참 소망 가운데 살게 하는 그러한 축복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시고, 이 말씀 시간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참 기도와 또 물질의 참 헌신과 이런 것들이 참 너무나도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압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난 시간 우리가 본 것처럼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이루어질 낙원과 그 안에서 흐르는 생명수의 강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오늘 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나머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계시록 22장 3절로 5절, 지난 시간에 조금 봤지만 다시 한번 우리 기억을 되돌면서 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죠.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이 그들이란 것은 이 땅에서 거듭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인데, 이것은 정말 보석이 12보석이 기초지게 되고 12문은 진주로 되어 있고 도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큰 맨션들이 있는 집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버지 저택들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가서 준비하면 너희를 와서 데리고 가겠다 하신 그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도성에는 해와 달이 비칠 필요가 없습니다. 해와 달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아주 거기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해와 달이 여전히 비출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 지금 비추는 문, 이 달이라는 거, 우리가 얘기하는 하늘에 떠 있는 달은 month, 월, 달을 몇 달 하는 달을 표시하고, 해라는 것은, sun이라는 것은 달을 채우는 30일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해와 달, 땅에 있는 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해와 달이 필요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89편 34절로 3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시죠. 깨뜨리지 아니할 것이요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경시키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한 것은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이라. 그의 씨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요 그의 보호 앞에 태양 같으리니 그것이 달과 같이 하늘에 있는 신실한 증인같이 견고하게 서리라. 다시 말해서 해와 달이 영원히 있을 것인데, 마찬가지로 다윗의 보좌는 영원할 것이다. 다윗의 뿌리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다스릴 것이다. 여기에서 성도들의 영원한 그 보장의 언약은 영원히 시작되더라도 해와 달이 있는 한 지속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해와 달은 여전히 이 땅을 비출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이 없어져 버린다면 우리의 구원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관을 지어놨죠. 아주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은혜시대의 신약 성도들의 영원한 구원의 보장을 여기 말씀하고 있고, 다윗의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약에 봐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씨라 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시라. 그러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도 여인의 씨가 너의 후손의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다. 너의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다. 이건 뭐죠? 여인의 씨라는 것은 바로 남자를 통하지 않고 여인의 몸에 잉태해서 난 하나님이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하죠. 그래서 씨라 그럴 땐 다윗의 씨, 아브라함의 씨, 이것은 바로 씨들이 아니고 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해와 달은 계시록 21장 22장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데 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에 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번 다른 데 있는 말씀 볼까요? 구약에 있는 말씀. 이렇게 요한계시록 서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깨닫기 위해서는 구약하고 연결해 봐야만 확실히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구약을 푸는 바로 열쇠입니다. 그리고 구약은 신약을 푸는 열쇠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쓸 때 구약에 있는 말씀과 연관지었죠. 성경은 다 연관이 되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말씀하지 인간의 추측으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9절로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너희가 나의 언약과 나의 밤의 언약을 깰 수 있다면, 또 그들의 계절에 나의 낮과 밤이 없게 된다면, 그때는 또한 나의 종 다윗과 맺은 나의 언약도 깨어줄 수 있어서 그에게 그의 보호자를 다스릴 한 아들도 없을 것이며, 나의 사역자들은 레위 제사장과 세운 언약도 깨어줄 수 있으리라. 하늘의 군상을 헤아릴 수 없고 바다에 수 없듯이 내가 나의 종 다윗의 씨와 나를 섬기는 레위인도 그처럼 번성케 하리라. 이 구절은 참 또 하나의 예언을 가져오죠. 유대인이 다른 민족들처럼 할 것이며 그들과 함께 이제 숫자가 계속 안 죽고 그렇게 되면 늘어나죠. 그러면 지상에 더 이상 못 살면은 하늘의 별들로 옮겨갈 것을 얘기합니다. 그때가 바로 하늘로 갈 때예요. 지금은 외계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외계가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마치 바벨론의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아서 높이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흐트러버린 것처럼 지금 바로 인공위성을 쌓아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우주선을 쌓아 올리고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별에 가서 그 별을 착륙하고 그 별을 또 개척하고 파요니아 정신, 이런 것들은 지금 아직 시기상조인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주님이 오신 후에 이제 생명이, 죄가 없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있을 때에 그때 영원토록 셀 수 없는 별 속으로 흘러가라고 이렇게 수많은 별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잠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아까 다시는 저주가 없다. 땅에 한 번 저주가 일어났죠. 장세기 4장에 일어났다가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비로소 완전히 제거됩니다. 이 땅에 저주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장세기 3장에 인간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땅은 너로 그러면 땅이 저주받고, 땅이 저주받으니까 모든 만물들이 다 함께 저주를 받고 지금 함께 썩어짐의 종로로 다녀 탄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4장에 가보면은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이는 살인이 시작됐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다시 저주는 없을 것이다. 그때 가야만 없어지지, 지금 그때 되기 전까지는 이 지상에는 끊임없는 전쟁과 공포와 기근과 모든 어려운 흉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난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저주는 바로 그때 가서야 완전히 제거될 것이고, 천년왕국 기간에 땅은 새로 태어나지만 여들이 존재하고 있고, 땅의 심장부인 지옥에는 구원을 상실한 자들과 또 사탄도 마지막 가서 그 안에서 활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가 완전히 제거되는 때는 천년왕국이 완전히 지나고 사탄이가 완전히 후에, 귀신들이 다 불못에 떨어진 후에 그때 영원한 세계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이제 그 안에 도성에 있을 것이다. 아까 보니까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구원받을 자들이 영원히 주님을 섬깁니다. 히브리서 섬기는 영들에 관해 말씀했죠. 히브리서 1장 13절 14절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를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니냐. 이 천사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섬기는 종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주님을 섬기는 종들이에요. 우리는 누가복음 20장 35절과 36절에 사람들이 부인들이 부활할 때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하늘에 있는 도성 새 예루살렘, 참 12보석으로 된 기초가 있고 3개씩 진주로 된 문들이 있고
안에 모든 도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 이 땅에서는 황금 때문에 싸웠지만 이제 황금을 밟고 다니는, 이 땅의 황금은 부의 상징이지만 천국에서의 황금가 되는 엄청난 하늘과 땅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세계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하면서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에서 우리가 할 것은, 이 모든 구절들은 다음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원에서 그리스도인은 새 예루살렘의 맑은 유리 같은 투명한 금으로 만들어진 자기 집에 살 것을 거할 것이 없어도 저 하늘에 내 집 있네 하는 찬송이 있죠. 이런 것처럼 이 땅엔 내 집 한 칸 없어도 하늘에 있는 정금으로 된 그러한 집을, 맨션을 우리가 상상해 볼 때 감히 정말 비교할 수 없어요. 저는 이걸 믿어야 되는데 믿어지지 않으면 안 되죠. 거기 영광 중에는 아담한 초소는 정금으로 된 방들일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룩한 친구들과 영원히 뜨겁게 사랑하며 가식 없이 사랑하며 교제할 것입니다. 어떤 조그만 점도 티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몸을 입은 친구들, 죽지 않은 몸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사로 변한 그 친구들과 과거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 얘기하면서, 경험을 얘기하면서 서로 삶을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고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영원토록 그분을 아는 거죠.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지상의 부부는 알면 알수록 서로 단점만 발견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렇죠. 서로 교제할 때는 서로 좋은 것만 보고 좋아하는데, 결혼한 만 보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세계에서는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또 죄가 없는 성도들이 죄가 없기 때문에 성도들의 교제와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영원히 가면서 영원토록 더 뜨겁게 사랑하는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딘다 그랬죠. 모든 것을 믿으며 그랬죠. 사랑은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믿음도 소망도 다 없어지죠. 이제는 실제가 되고, 믿음은 바라는 게 실상이기 때문에, 소망도 바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가면은 현실이 되기 때문에 사랑만이 영원하다 이것입니다. 항상 있어야 되지만 세 가지는, 그 중에 가장 최고는 사랑이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갔다 왔기 때문에 알죠. 이 환경에서 그리스도인은 영원 내내 예수 그리스도처럼 죄 없는 젊은 남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성도들과 영원히 교제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빛 가운데 거야만 되죠. 죄를 피로 씻김 받아야 되죠. 그래야만 깨끗한 마음 가운데 교제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성도와 교제할 수 있지만, 거기서는 영원토록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계속 우주 여행을 할 것입니다. 집은 새 예루살렘이지만 그들은 여행에 초대돼서 우리가 목종이나 금성이나 토성이나 천왕성이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거기에다가 또 옛날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둔 것처럼 거기에 사람들을 파견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소망입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상고하시고 이 축복 속에 여러분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2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이것은 신약에 주어진 하늘의 모습이고, 죄 없는 거민이 사는 으로서 오물도 없고 죽음도 세금도 질병도 약도 상처도 고통도 어떤 슬픔도 묘지도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도성이에요.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거룩한 선지자들의 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느니라. 일들은 1차적으로 환난 때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장 6절, 7절, 20절 말씀은 환난 때의 사람들에 대한 권면이고, 22장 16절은 교회 시대에 대한 권면이라고. 마지막으로 이제 환난 시대에 살 사람, 휴거되지 못하고 천년왕국에서 구원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 향하여 계속해서 말씀하고, 지금 은혜 시대에 이제 지금 주님을 영접하면은 생명을 받는 이 축복을 놓치지 말라고 마지막 경고를 세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0장 7절 보게 되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더라. 지키는 게 뭐죠? Keep the words of prophet. 이 예언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냥 넘기지 말고 간직하라 이거죠. 이걸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라. 마음에 간직하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죠. 잠언에 모든 문제가 거기에서 나온다. 생명의 모든 문제가 거기서 나온다. 이게 뭡니까? 죽고 사는 것이 바로 내 안에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안에 이 생명을 가지고 이 예언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선포하냐에 따라서 사용해야 됩니다. 혀가 잘 사용하면 생명이요, 잘못 사용하면 사망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관세에 달렸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사람 앞에 그를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죠. 시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권면을 잘 받아들여야 되죠. 그 6번 있습니다. 이 마지막 권면에서 이 책이 6번 권면되는데 7절, 9절, 10절, 18절 18절은 2번에서 6번이 권면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언급인 예언의 책은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책은 1차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의미로 이 책은 성경 전체에 될 수 있죠. 이 책이 뭐냐? 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책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계시록 끝에 위치하는 이 마지막 경고가 어떤 다른 책에서도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대표적으로 16권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의 말씀을 다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성경 전체의 말씀을 간직하는 자가 복이 있다. 22장 8절 9절 보면 나 요한은 이런 일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또 보고 나서 이 일들을 네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하지 말고 나도 선지자들인 네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너의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니라. 참 이것은 기이한 추측을 불러일으킵니다. 아마 요한에게 말하는 천사는 다니엘인지도 모르죠. 옛날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 대지를 알려주고 이 책을 임봉하라고 그랬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봉인이 띄어졌습니다. 너와 같은 종이다 이걸 보면 혹시 다니엘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이것은 각자 깨달은 대로 아시면 될 것입니다. 부활시의 성도들은 마태복음 20장 30절에 천사처럼 했죠.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보인 천사는 과거 시제로 나타나 있습니다. 참 지금 의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천사처럼 된다. 그러니까 나타난 천사가 바로 옛날 종이 아닌가. 너와 같은 바로 다니엘도 하나님의 종 선지자였습니다. 기억할 것은 요한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주의 날 들림 받았죠. 그리스도가 이 하늘에 강림하시는 그날 들림 받았을 때 들림 받았고 바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예언의 성령을 통하여서 그가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영광 요한이 기록하기 전에 다니엘은 끝날까지 봉인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 예언의 책을 받았는데 끝날까지 봉인을 하라. 이건 먼 훗날의 얘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그는 작은 책을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을 말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2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장 10절에서는 이제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 얘기가 나오는데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책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이제 10장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서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종합하는 마지막 메시지를 다음 시간에 드릴 것입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도 오늘도 좀 서두에 좀 말씀드렸지만은 이 방송 이 요한계시록 강해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64회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방송국에 연락하셔서 이 비디오 테이프를 여러분이 신청을 하시면 방송에서 양이 차는 대로 이 테이프를 카피를 해서 여러분에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방송국은 뜨거운 헌금으로 지속되는 방송국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여기 계시는 목사님과 여기 많은 일꾼들이 기도하며 금식하며 이 방송국이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순수한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정말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이 테이프를 여러분이 신청하셔서 구입하신다면 이것이 또 여러분께서는 이 사역을 돕는 그러한 길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정말 이 은혜 시대에 구원을 체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에게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한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집을 떠날 때 아이의 그 가방 속에 조그만 성경을 넣어줬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냥 모른 채 떠났습니다. 그는 나이를 속이고 선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보일러실에 들어가서 뜨거운 그러한 보일러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는 뜨겁다고 그럴 때 속에서 누군가 어떤 음성이 들렸는데 지옥은 여기보다 더 뜨겁다 하는 그러한 어떤 음성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는 성경책을 그가 폈습니다. 그때 뭐라는가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는다 하는 말을 듣고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나는 거짓말쟁이요. 부모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내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앞에 시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지고 밤 12시가 됐는데 위에 선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문을 막 두드렸습니다. 선장이 화가 나가지고 누구냐고 문을 열었을 때 이 아이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장의 화를 이 아이는 나는 이제 시인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내려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 같은 얘기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당신 위해 죽었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 절대로 여러분이 그냥 흘러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생애 속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새김질해야 됩니다. 계시록은 성경 전체 구약과 신약을 전체를 꿰뚫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이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 다시 새로워질 것이고 성경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을 통하여 깨달을 것이고 예비한 것을 알게 되고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들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너에게 일어날 장래의 일을 가르쳐 준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틀림없이 이 말씀을 하면서 새김질 하시면 여러분 안에 이 성경책 전체가 들어갈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훤히 알게 될 것이고 입을 열기만 하면은 여러분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이 전파될 때 듣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회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 듣고 어떤 말씀은 듣고 안 듣고 이렇게 빠진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64강 다음 시간까지 하면 64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 말씀을 다 듣고 아마 테이프가 하나에 2개씩 들어가니까 32개 정도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신청하셔서 미리미리 신청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신청하셔서 이것을 하나하나 새김질하면서 들으시고 또 들으시며 성경을 펴놓고 읽으시면서 들으실 때 여러분 마음판에 이 말씀이 새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때가 찼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 첫째 구원받은 사람을 데리러 오는 그러한 오심이죠. 그분은 처음엔 땅에 오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보석을 가지러 옵니다. 도둑이 오게 되면은 가장 귀한 보석만 가져가는 것처럼 주님이 하늘에 임하셔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그걸 듣고 듣는 자는 살아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된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0절 이하에 가보면은 우리가 죽지 아니할 몸을 입고 썩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고 그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16절 이하에 보면은 결국은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도 변화하여 공중으로 이끌려 주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참 이러한 소망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상 재림은 환란이 지난 다음에 오시지만 지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 성령이 안에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육신만 벗어버리면 그냥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랩처입니다. 그러므로 들림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성령으로서는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될 수 없습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온전히 내가 죄인임을 완전히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나는 도저히 소망이 없다는 것을 그때에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을 보는 분께서 진정한 회개를 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일 때, 마음을 드릴 때 성령이 안에 들어가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햇빛도 달빛도 필요 없는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묵상할 때 이 마지막 기회 참 성령과 교회가 오라, 목마른 자는 오라,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라. 바로 에덴 동산에서 너희가 마음대로 값없이 먹으란 것처럼 지금 바로 이때가 믿기만 하면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모든 죄는 주님이 다 담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한편에 달린 그 강도는 주여 주의 왕국에 임할 때 주의 나라 기억하소서 할 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마음을 들인 순간에 그는 천국에 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아직까지도 여러분에는 확신이 없는 분은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한 시간을 남겨놓고 마지막으로 성령과 신부가 권면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 이 시간에 이 말씀에 심령이 닿은 분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심령들에게 이 시간 아버지 저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역사하실 때 예수 영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성령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하늘 도성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의 소망 속에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사는 기간에 이것을 준비하는 아버지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고 되새김질하여서 이 말씀의 예언의 말씀을 다 간직함으로 읽고 들을 뿐만 아니라 간직함으로 더 큰 축복을 받는 한 없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